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광교회 주교연합회 헌신 예배를 문흥제일교회당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면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해 달라는 부탁을 해 오셨길래 제목도 참 이상하게 잡았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사실 창세기 4장은 1,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후에 일어난 아담의 범죄를 통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을 채우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서로 아담과 그 사이에 언약하신 그 조건대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마실 수 있고 또 부부로서 아내에게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상고를 더해 하게 되었고 또 추나 추동이 있지만은 이제는 또렷하게 해서 덥고 이제는 춥고 이러한 인간이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 파괴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덮지 않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서 부끄럽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리고 덮고 더위를 맞서고 추위를 맞서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기에 타락한 장본인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목을 잡을 때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 제목을 잡을 때에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4장 1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악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면서 교만이 행하고 있는 인간의 악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수식어구를 빼버리고 주부슬부를 가지고 논하면 내가 등남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등남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인 겁니다. 이제 그 수식구를 집어넣어서 이 주부슬부를 연결시켜 보면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힘이 없으면서도 지혜가 없으면서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 헌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되기 위해서. 누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불태워서 죽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서 우리는 괜히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보니까 거의 자녀를 다 키워보시고 이제 손자도 손녀도 있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들은 낳는 순간부터 독립하여
결혼을 시키고 출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두 눈이 감기 전까지는 그 자식들에게서 한순간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저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잊어버리고 사느냐? 내가 걱정한들 나의 작은 키를 내가 바라는 만큼 키울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의 인생을 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시고 그들을 나를 통하여 양육해 하시고 그들을 독립시키게 하신 그분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신 것처럼 그분께서 역시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그들 위해서 기도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래 하지도 않습니다. 딱 3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국이 민국이 우리 대학 청년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주일학교, 유치부,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이르기까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예수 만나게 해 주십시오. That's all. 이게 다예요. 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못 배운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기를 다 가졌어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셨잖아요. 정말 이 96장 찬송은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천한 자의 높음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잡힌 자의 노임이시다. 자유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기쁨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눈먼 자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병든 자의 치료 고침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죽은 자의 부활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생명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죄인들의 중보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멸망자의 구원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평화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온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온 세상의 세이비어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모든 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심판장이신 주님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의 영광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름시름 앓고 신음하고 단식하는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부대끼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여 절망하여 공포 속에 떨어가면서 당하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아픔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님들, 주교연합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베드로도 마귀의 유혹 속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베드로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결국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셨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죽음으로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하심과 또 성령님의 신실하신 역사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찬송가 96장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분을 묵상하고 또 헤아려 보고 또 묵상하고 또 헤아려 보면서 세상이 나를 체에 담고 흔들지라도 흔들리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견고하게 올곧게 반듯하게 온전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등쳐먹을 수 있는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님을 아시지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지극히 제한되고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그렇게 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상하게 되는 겁니다.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한 10여 년 살고 한국에 와서 지금도 두 번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은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망한다. 망해. 언제는 인구 포화로 인하여 지구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산하 제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결과로 인구 절벽이 되어서 이제는 고령 그리고 고령을 떠받칠 수 있는 젊은 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구호를 외쳐요. 이제는 출산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여라. 그러나 창세기 3장이 이제 죄로 시작되어지는 3장, 4장을 이어서 5장, 6장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야, 저 인간은 계획하는 모든 생각 자체가 악해. 선이 없어. 악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놓으시고 노아를 통하여 그 씨를 보존하시면서 땅에 다시 한 번 더 인구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7, 8장 가서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사라진 두 가지 명령이 지워졌습니다. 충만하라까지는 있는데 정복하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다스리라는 말씀도 빠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 세상을 정복한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들, 어떤 심보로 이 세상을 정복하겠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푸틴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를 쳐 무고한 자들 죽여.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을 손에 끼고 들고 있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방편인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저들의 교리나 전통, 저들의 그 관습에 의해서 가자지구 공격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원수를 이 땅에서 사거리 지어버리는 게 저들의
그 종교에 헌신하는 열정과 충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정말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어느 죄인,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분 앞에 나올 때 전혀 부담이 없이 나올 수 있는 낮고 작고 작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겠으며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대하겠으며 어떤 심정으로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거나 권위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권위에 떨게 하시거나 그런 찬란하고 빛난 광채를 가지고 오심이 아니라 무시당하기에 아주 좋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자신을 찢어서 생명을 쏟아서 그 생명으로 보혈인 생명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했더니가 아니라 나의 기도에 비하면 주님의 기도는 무궁무진하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세상의 어떤 종교처럼 땀을 빨빨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절으려고 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 무릎에 앉아있는 그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이 무슨 큰 권세나 가졌다는 듯이 그냥 엄마 먹고 싶은 게 있어? 줘. 하면 엄마는 종처럼 알았어 해줄게. 할머니 먹고 싶은 거 있어? 할아버지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래 가자. 그 애에게 꼴뻑 죽는 힘없이 보이는 그 부모,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마치 저 무릎에 앉아가지고 제일 작은 녀석이, 제일 힘없는 녀석이, 제일 도움이 필요한 녀석이 오히려 엄마 아빠를 종처럼 부려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종처럼 부려먹고 그러면서 지 욕심 다 채우고 그러면서 또 떼쓰고 별짓거리 다 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애를 쓰시면서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주일학생들을 품에 안고 저들 앞에서 부모의 노릇을 할 때나 또 교사의 노릇을 할 때나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손들에게나 우리 교사로서의 자녀들, 주일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의 믿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름받은 이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하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언약의 이행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 역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형편없는 자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신 바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대고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는데 아담의 실수에 대해서는 왜 감추십니까? 아담이 큰 게 아니라 아담을 부르신 분이 크십니다. 아담이 넘어졌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위험에서 건져내시면서 그가 부름받은 대로 사명을 완성해 가도록 완수해 가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시면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큰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분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언제 어느 때 한순간에 우리를 하여금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오늘의 나를 나되게 하셨다.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셨다. 우리 이웃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통해서 등남했다고 오만과 거만과 교만에 찌들려져서 자신을 내세웠던 그 하와가 낳은 자식들 가인, 아벨 경우를 보면 최악이었어요. 최초의 형제 살인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교사님들이여 죽일 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애통해 하면서 보듬어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의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왼수를 쓸어버리고 싶지만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꿈틀거리게 되고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핍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신 분이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문흥 제1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것, 우리 교사님들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것, 저에게 채워져야 할 것, 이 땅 위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것은 딱 하나, 예수님.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기도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것의 의미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서 나의 절대적 가치요,
나의 절대적 진리요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절대적 길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형제 사이의 다툼, 시기심에 발동되어서 동생을 쳐 죽였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하고 그 사건 앞에선 아담 하와는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우리는 아담 하와로부터 자식 간에 일어난 분쟁을 통해서 한 자식을 잃고 슬픔과 고통을 맛본 인간의 최초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공통적으로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 투쟁, 다툼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보고 그럼에도 오매불망 자식들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의 내일을 위해서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일과 친구 삼고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결국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반복의 반복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그 역사하신 바대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바보스러운 놈을, 나 같은 하찮고 작은 놈을, 나같이 부족한 놈을 하나님은 사랑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다. 철철 넘쳐 흐르게 해주신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인격적 만남 속에서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는 잠깐이야. 애들아, 선생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잠깐이야. 그런데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돌봐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한순간도 너희에게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딴 눈 팔지 아니하시고 시선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단다. 그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 알아? 알아야 돼.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누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를 사랑해 주시는 알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항상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품에 안으시고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학교에 보낼 때에도 오늘 한눈 팔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 가서 앉고 선생님 말씀 두 귀 다 쫑긋 해서 잘 듣고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딸, 아들, 학교 가지? 예수님 너와 함께 가신다. 학교 생활도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딸아, 화이팅! 예수님 너와 함께 하시니 엄마 아빠는 더없이 좋다. 저에게도 아들이 두 놈이 있습니다. 두 놈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7명의 자식을 낳아서 제가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놈을 낳은 그 정신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면 저는 오늘 이 순간이 없었겠죠.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그때에 우리 국가정책이 산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서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에서부터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지약이었구나.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따님이 시집 가면 애기는 하나만 놓든지 안 낳든지 해라 해? 어떻게 애를 키우냐? 우리 때보다 너희 때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딸이 엄마 나 시집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시집을 그리 빨리 가려고 하느냐. 할 일 다 하고 늦게 가라. 늦게. 엄마 시집 빨리 가보니까 죽을 일이다. 죽을 일. 행복한 건 그냥 죽을 일이다. 네 엄마 네 아빠 사는 거 안 보냐? 니도 똑같아. 아이고 망할 짓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애들 보고 장가 좀 빨리 가라 했더니 엄마 아빠 두 분을 사는 걸 보니 뭐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는데 뭐 그렇게 빨리 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자식들이에요. 안 그럽니까? 자식들만 오면 기가 죽어. 자식들만 오면 코가 빠져요. 자식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 맞죠? 남편 앞에서는 온 권세 다 모아가지고 한 방 날리는데 애새끼들 앞에서는 코가 빠져갖고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래? 싫어. 그럼 어떻게 할래? 뭐가 필요해? 바보처럼. 이게 우리 부모의 실상입니다. 예수님 주신 권세는 날아가 버리고 자식들 앞에 옴싹달싹도 못하는 힘없는 완전히 소금에 절여진 파김치처럼 배주처럼 전혀 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는 우리 며느리가 3년 전에 며느리를 봤는데 저희 집에 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상견례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잘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서울에서 광주 오면 호텔 잡아주마. 저녁밥 먹고 호텔 갈 자고 그 다음날 아침 호텔을 먹고 점심 때 만나자. 우리 집에서 잘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 계신 사돈 부부가 얼굴이 화색이 돋디다.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애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 3년, 4년째 살고 있는데 며느리 아이가 한 번 집에 왔을 거예요. 왔는데 얼마나 내가 얼른 가자, 빨리 가라. 그러고 그 순간도 몇 분 안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캐치한 것이냐? 제 아내를 보니까 자기 엄마가 오면 자기 엄마를 종부르듯이 부려먹어요. 자기 시부모가 오잖아요. 새벽부터 설쳐요. 뭘 그렇게 설치냐 그랬더니 식사해드려야지. 당신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딸이 없는 사이에서도 부엌대기 청소 다 하고 한데 시부모님만 오시면 제 아내가 쫄아가지고 잠도 잘 못 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들이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틀렸잖아요, 이제. 네? 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라기에게는 그런 거예요. 오지 마라. 광주에 와서 자고 갈 일이 있다 해도 호텔 잡아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편안하게 두 부부가 너희 가족이 잘 즐기면서 예수 안에 살면 된다.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어요? 그들은 이제 나에게서 독립을 한 존재들이니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서로 행복하면 되지 불편하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의 상식은 다 끝났어요.
요즘 교회에서도 그런다고 합니다. 저도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요. 세상이 흐름이 이런데요. 왜 교회는 그 흐름에 못 맞춰 가십니까? 그것은 믿음 있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표현인 겁니다. 진리와 상식은 절대 교차점이 없습니다. 상식은 일반 은총이고 진리는 특별 은총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맞춰서 여느 때가 산란기를 맞이해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신의 그 생명체를 부화시켜 놓고 죽듯이 우리는 세상을 발맞추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바가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질이 손상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마지막에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내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에게 수단이 되어서 가인을 출생케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주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누굴 주셨느냐? 셋을 주셨다. 셋을 주셨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누구를? 아들, 딸을. 여러분 셋은 우리 아들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을 주셨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딸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고 가르쳐야 할 주일학생들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는 문제 덩어리밖에 없잖아요. 더럽고 오염되고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손도 없는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싹스를 지불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것 외에는 다른 무엇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아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면 목사인 저도 결국은 죽을 때 지옥 갑니다. 예수님 정말 아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지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왕따당한 그 심령일지라도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천국 못 가요. 목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 선생님들도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예수님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 있는 집안의 자식도 있지만은 어려운 집안의 자식들도 와요. 그래서 어떤 행사 있고 나서 좀 헌금이 바쳐진 게 있어가지고 비전 트립을 서울로 보냈는데 일부 동네에서는 교회가 어려워 죽겠는데 애들한테 돈을 그렇게 쓰느냐고 저 목사는 돈 쓰는 것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나 없는 집안의 자녀들이나 똑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보듬어서 오히려 집안이 못해주는 그 일을 교회가 해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기가 꺾이지 않은 당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제 세례식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봄 4월에 이번에 세례 받은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지난해도 제주도로 올해 2월 달에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가자. 요즘 시기에 청소년들이 세례 받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자. 가서 놀다 오자. 그러니까 진짜요? 가자. 어떤 학생일지라도 무능제일교회당에서 우리 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당에서 엄마 아빠가 쏟아부어주는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러라.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도록 교회가 섬겨주시고 교사님들이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을 저들에게 심어줄 때 저들도 세상의 환경에 기가 꺾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뚫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신부들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비약하게 될 것이고 당당하게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놓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으니 항상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분위기가 예수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으로 온유로 절제와 같은 정말 멈추지 않는 계속하여 더 무르익어가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가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왔더니 살만 나는구나.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이 다시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게 되고 살아갈 맛을 되찾게 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최고구나. 깨닫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선생님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죽고 이후에 세대가 거듭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사라져가는 만큼 우리 자녀손들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도 그분께서 당신의 의도대로 역사하고 계신다. 주어가 바뀌면 하늘이 열리고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고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하는 책 표제어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때 완전해요. 그분이 하실 때 정말로 완벽해요. 그분이 하실 때 전혀 후회스럽지 않고 아쉽지 않은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교사님들이요,
그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여,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얼굴을 비춰보시고, 항상 그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는 그동안 스펙 없는 돈 다 쏟아부어서 자녀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성공시키느라 부모는 지갑이 다 비어지고 가진 거 다 사용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담고 있는 그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담고 난 이후에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다고 했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했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이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그 어떤 죄인보다 그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생을 살아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을 완성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모두 다 입성하시는 진실로 복된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자였는지 성령이